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마음에 애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더 그리고 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도 더 힘든 문제가 있고 조금 덜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강하십니다.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군대 경험이 있으시고 어머니들은 모두 출산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도 낳았는데 백가이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실미도라는 그 영화, 북한의 김일성이를 죽이기 위하여 말이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희한한 군대를 만드는 그걸 다룰 실미도 하는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이 70년대에 군대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군대에서 받았던 훈련들 거기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이고, 우리 훈련 받다가 막 강 건너라는, 총들로 강 건너라는 휩쓸려가지고 몇 사람씩 죽고 하는데도 그 당시에는 뭐 뉴스도 나오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군대에서 훈련 받다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 이거 갔다가 죽는구나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받고 그리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삶에서 한 몫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시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내셨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보면 아이고 그거 갖고 힘들다 하나, 또 요즘 사람들 그런 말 하면 싫어해. 그런데 사실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는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제가 목사라서 지금 뭐 설교 이렇게 하고 있지,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어렵고 힘드는 거 들어서 제가 아는 거지,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해봤습니까? 가뜩이나 저는 또 방위를 나오고, 남자분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힘드셨나 보다. 또, 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야, 내가 그거도 견뎠는데 이거 정도 견디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레온 우드라는 그 신학자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걸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좋았죠. 애굽 사람들과 막 물건 탈취하고 나가지고 좋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뒤에 그들이 큰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여기서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레오노드 박사님이 그걸 계산을 해본 거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자만 다 죽어도 말이죠, 하루에 그 죽는 숫자가 43명 정도가 죽어요. 그런데 20세 이상인 여자까지 한다면 하루에 한 80명씩 죽어요. 성도님들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거의 70명, 80명씩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현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40년 광야였다고. 그럼에도 그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꼭 광야가 자기를 삼키는 것 같죠? 성도님들, 말이 하루에 80명이지. 그 80명이 하루에 죽는데 이거는 그냥 말이죠, 평균적으로 돼서 그렇지 어떤 날은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런 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기에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렇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항상 고민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살아남은 자들, 광야에서 20세 이하로 살아남은 자들을 향하여 다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거, 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건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3년 동안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요, 오후 예배 하지 않는 교회, 오후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그리 많답니다. 마음 너무,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새벽 기도 모이고 수요 기도 모이고 또 금요일 구역 모임이나 또 기도회 모이고, 그렇게 믿어도 우리가 믿음 간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했는데, 요즘은 그 말씀이 왜 내 마음에 와닿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을 읽어도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면 다음에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딱 읽을 때만 되면 등에서 땀이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주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같고,
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간혹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야, 참 이분은 복되게 이렇게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천국 가시는구나. 이번 주중에도, 지난 주중에도 우리 서희수 권사님 모친 권사님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고 가족들 위로하면서도 그걸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아든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더욱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40년 동안 아무도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둘 빼고는 전부 광야에서 다 묻혔어요. 그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는 훈련을 시키셨다. 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말이죠,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야만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모릅니까? 아니요, 광야 잘 압니다. 야, 이 광야에서는 저 낮에 불 기둥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 밤에 저 불 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계속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바짝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추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한 자신감이 있어요. 사실 우리 말이죠,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이 나라를 보면서 세상이 너무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말이죠, 어르신들이 일궈놓은 이 나라인데 그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본 것이 그거니까 대충 살아도 이게 유지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몸을 낮춰라.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없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되는 거란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2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430년. 노예 근성이라는 게 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은 40년밖에 안 됩니다. 길죠.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430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혹 시험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말대로 우리가 딴 주머니 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를 몰아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길이 저주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복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혹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의 길이 아닙니다. 행복의 길이냐 불행의 길이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길인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편안하고 아이고 돈이 척척척척 잘 들어오네, 애들이 뭐 잘 되네, 그래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불행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너희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 만나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고 오늘 주님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그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셨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이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 떡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구나.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은 될 거 아니고 영은 대단한 거고 하는 이원론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PPT 하나 올려봐 주세요. 제가 요건 좀 글로 이렇게 좀 앞에 해놨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떡으로만 자꾸 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충족시키는, 예를 들어서 에서 같은 경우입니다. 에서 그 믿음의 그 집안 아닙니까? 그가 어린 시절, 저는 이 대목만 이야기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두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에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죽겠습니다. 야, 어떻게 아브라함한테서 신앙 교육을 받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에스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스는 자기 힘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사냥 능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내가 나가서 그냥 활성하고 잡아보면 돼. 그리고 항상 에스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았어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표본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지요. 바로 야곱. 야곱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소위 말하죠, 흑수저, 금수저 그런 말 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금수저였습니다.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이삭이라. 우리가 말이죠, 창세기 말씀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어느 해는 말이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했답니다.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100배나 결실하면 어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아이콘 아닙니까? 순종의 아이콘.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이삭이야.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야곱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그런데 에서는 할아버지 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난 또 힘이 좋아. 그럼 내가 가서 사냥 땅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장자권도 말이죠,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르치신 것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충족시키며 내가 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걸 갖추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농사 지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잘 대해주셨습니까? 오늘 이제 4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글 우리가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평생에 한벌 옷 입고 다녔는데도 그것이 안 떨어지는 기적을 입었다.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옷이 누추하게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히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광야길, 성도님들, 광야길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돌이 있는 사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른 것입니다. 사막인데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고 끝이 돌이 있는 사막이다 생각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곳을 걷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 말의 의미는 발이 붓지 않았다, 물질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성도님들 참 따뜻하게 힘들게 몰아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 어릴 때 키울 때 말이죠, 어디 좀 가면 애들이 가다가 주지 않습니다. 아, 건강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주시오. 그러면 또 일어나서 걷습니다. 또 조금 그러면 아, 건강했어. 그러면 또 어찌해야 됩니까? 업어주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요즘 이 말을 입에서 자주 내뱉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도 먹이셨는데 지금 우리의 처지가 광야보다 힘드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는데 지금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 같으냐?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그 수백만 명이나.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거나 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먹여주시고 살려주시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주시는 거죠. 어느 심장병 환자의 고백이라는 글을 제가 봤는데 좀 꽤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심장병 환자가 수술을 앞둔 것 같습니다. 수술 받기 전날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나의 손을 잡고서 나에게 자기 손을 꼭 잡아보라고 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은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고 아울러 삶에 대한 확신을 지닐 수 있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내 손을 붙들고 내 모든 문제 하나하나 처치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포근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참 대단하다. 성도님들, 하지만 그 간호사의 말대로 다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심장병 환자, 수술 환자가 100% 성공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
급한 일이 있으면 오늘 이 간호사는 환자를 위로한다고 안심시킨다고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우리 처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와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읍시다. 그리고 혹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그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주님이셨고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이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신 후,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손을 붙잡으신 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에 막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